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얼마나 큰 권능의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보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앞에 현실에서 정말 강하다라고 생각되는, 강한 손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어떻게 저 큰 벽을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쩌면 그들이 가야 할 그 일에 이 바로라는 이 복병이 어쩌면 가장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크게 보이는 것은 이제부터 이 바로를 내가 어떻게 무기력화시키며 또 애굽을 무기력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똑똑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락 같은 희망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지만 가능성이 하나하나 생기기보다는 하나하나 사라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 대로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상황들이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어렵게만 되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들을 보여주신다면서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내 상황 속에서는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뭔가 가능성도 없어지고,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락 같은 희망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까지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지금 현재 처한 이 상황이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부터,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아론, 너희들의 눈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나의 이 능력이 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손으로 이 일을 하는지를 너희들이 목격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들을 다 배제시켜 버리시고 신락 같은 희망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3절로 가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내가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로는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알리지라고 되어 있는 알다라는 이 동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인 그 알미 아니라 깊이 아는 겁니다. 깊이 아는 그 의미가 여기 히브리어 동사의 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아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하고 깨닫지 못했던, 깊이 체험하지 못했던 여호와를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시고 바로를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너무나도 두껍고 넘어갈 수 없는 그 큰 장벽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임을 너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 간사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 가능성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의지하고 있는 믿을 구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이 하나에 있는 이 가능성 때문에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건강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넘어올 수 있었다. 실컷 기도해 놓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내 마음속에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의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딱 이루어 주시면 대번에 우리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잘 설득을 하면 바로의 마음이 이제 바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로가 그래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나마 그래도 바로의 군과 이렇게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같은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모든 가능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로로 만들어 버리신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 말고는 이 일을 하실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되는 막막함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그냥 절망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리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히 망하기를 바라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똑똑히 목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구나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약속 위에,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오늘도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